욥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맛 사람 수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께 왔습니다. 비록 허물 많고 죄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께 왔고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받으시오며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주 앞에 서오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주의 은혜가 입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보면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을 공박을 하고 참 변론을 하고 참 이러한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옆에서 말없이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친구들이 위로자라기보다는 친구로서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어떻게 선생들처럼 이렇게 돌이키도록 충고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저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박을 하고 심지어는 악담까지 막 퍼붓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세 친구 중에 앞에 두 친구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1차 이 공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쭉 지나가면 2차, 3차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자 1차의 공박을 통해서 지금 욥을 책망을 하고 욥에게 정말 악담을 퍼붓는 이런 모습이지요. 자 욥이 탄식하고 있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같은 논리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말하는 욥을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 말은 욥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욥이 자신을 온전하다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처럼 네가 늘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지금 네가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욥이 하는 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 속에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이런 말 하는데 그거 바른 말이냐 하고 공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욥을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욥기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다니면서 죄를 찾아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지금 그 앞에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말할 사람이 있냐 하고 지금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법정을 개정하여서 욥을 재판하게 된다면 욥이 지금 겪는 그 재난보다도 훨씬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소발은 욥의 고난이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원색적으로 또 욥을 정죄하고 있고, 그러면서 소발은 먼저 욥을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요, 입이 부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이 부풀었다. 그냥 얼마나 입을 갖다 막 가만두지 못하고 말을 했는가, 입이 부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말이 많은 사람. 자, 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닷도 욥의 말을 광풍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앞에 있는 빌닷 역시도 그 욥의 말을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처럼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그 입의 말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변하기까지 소발은 이렇게 욥을 비하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얼마나 참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지. 자, 허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향해서 참 말이 많은 사람, 허망한 사람, 결코 하나님 관심 안 가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지금 문제를 찾고 계신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나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들나귀처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성경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계승하지 않는 들나귀처럼 사는 자였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들나귀처럼 태어나서 들나귀처럼 살았던 이스마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곧 오늘날까지 들나귀처럼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는, 자, 거칠게 살고 있는 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발은 마치 욥을 그런 들나귀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것이 그냥 완전히 들나귀처럼 저러고 그런다.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욥기 11장의 그의 변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그 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소발은 욥을 또 악한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욥기 그 10장에서 욥이 죽기를 원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이렇게 패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왜 패망시키려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으셨냐고 반문하고 있고, 그러면서 죽기를 원한다고 했던 거죠. 결국 혼돈과 패망 그리고 고통과 무질서로 끝낼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토록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느냐라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욥이 이제 그렇게 10장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그 말을 받아서 숨을 거두고 죽기를 희망하는 것이야말로 곧 악이 욥이 악하다라고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청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말이라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래요. 나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갖다 공격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냥 그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다른 쪽에다 사람들의 그 감정을 갖다 막 9장 20절에서 21절에 욥이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하다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처럼 지금 이렇게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지금 네가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네 죄를 전부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건 지금 잊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놔두고 지금 너에게 지금 행하는 일들이다. 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당한 이 고난은 결코 너의 죄를 다 털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부분 하나님이 갖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고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너를 정죄한 거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래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비난하면서 너무도 비정하고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 본 게 아니고 참 너의 죄를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하고 계신다. 참 이런 이야기예요. 자,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지은 죄의 일부를 망각하고 잊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기억한 게 아니다. 어느 부분은 망각하고 잊어버리셨다. 자,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다 벌하지 않고 일부만 벌하셨는데도 재난이 이 정도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숨은 죄를 모두 들추어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재앙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욥이 숨기고 있는 죄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발은 지금 욥에게 네 감춰진 죄에서 한번 내놔봐라. 지금 회개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소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다 털어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만한 조건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우리 자신들은 여기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소발이 욥에게 네 죄를 지금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죄를 다 하나하나 거둬서 다 들춰서 내놓고 판결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면. 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소발의 주장처럼 그 죄의 일부만 망각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일부만 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으시는, 덮어주시는, 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이러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니까 네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한다. 다 지워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실까? 참 이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지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지요. 십자가의 피가 품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할 수 있도록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지금 그 욥의 죄를 잊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처럼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의 죄만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이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소발은 욥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지요.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도 되는 듯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변호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욥을 정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발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그 오묘한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욥을 책망하시고 그 오묘하신 지혜로 욥을 압도하시어서 욥을 굴복시키시기를 바라는 이런 뜻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로 욥의 오만을 꺾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자, 그 수월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욥을 공부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러면서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 고대 시대의 우주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 또 수월, 그리고 땅, 바다, 이 네 부분으로 모든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으며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주관을, 그 시대의 우주관을 반영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땅보다 길고 수월보다 깊습니다. 자,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 지혜로 깨닫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 인간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곧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내적 역사 속에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갖게도 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도 하시는 이런 역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내 안에 확실하게 이해되게, 어떤 세상 지식으로 이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어두운 인생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어떠한 한계적인 지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직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고 지금 이럴 때 깨닫지 못할 뿐 아버지께서 곧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참 모든 걸 알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건 5%도 안 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성령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의 철학이나 변론이나 그의 수사학적인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나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감정이나 철학이나 뭐 이러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 주관자들,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도 몰랐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이 비밀을 소유한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신한 하나님의 비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이것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욥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 소발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을 곧 욥을 정죄하는 책벌의 도구로 이렇게 삼아서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길이와 넓이, 그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발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 넓이 이걸 아느냐 하고 지금 책망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발은 그것을 책망의 도구로 삼아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결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것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소발은 욥을 책망의 도구로 삼아서 네가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발은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오묘하심으로 친구를 비난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욥을 꾸짖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이후에 폭풍우 가운데서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입을 열어 말씀을 하기를 원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욥을 갖다 책망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오묘하신 지혜와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역사들을 친히 말씀하시고 이제 판결을 내려요. 마지막 판결은 42장 7절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욥의 그 엘리바스와 두 친구 소발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않다. 지금 너희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 내 말이 내 말과 같지 않다. 지금 옳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던 모든 것들은 옳지 못한 자기들의 감정에 섞인 이런 말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고 그 오묘하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허물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묘하심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덮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게 하십니다. 결코 욥의 친구 소발이 갔다가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이 비밀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저들이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리는 거룩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